사람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성찰의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어제가 저는 그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9월 11일, 익숙한 숫자지요. 20년 전 미국에서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난 날이죠. 맨해튼에 위치한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국제무역센터 2동이 영상을 보는 앞에서 비행기에 습격을 받고 폭파되었습니다. 평온한 아침에 발생한 이 사건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만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는 와중에 떨어지는 사람들, 불타는 건물, 이것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폭력과 파괴의 장면을 마음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21세기가 그 바람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주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자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와 증오 정치를 펼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주도한 지난 20년간의 국제 질서에서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경계선을 그은 채 흑백 논리를 만들어내며 이 세계를 지배했고 평화를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벌린 당사자인 미국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는 미국이 지난 20년간 해외에서 수행한 전쟁 비용으로 사용된 돈이 5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참전군인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합하면 약 8조 달러, 일경에 해당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미국의 부채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싸워야 할 상대는 탈레반이 아니라 전쟁 빚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 재무부 장관 10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채에 대한 상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이 그동안에 제국이 보여온 패권적인 삶의 방식의 한계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처럼 들립니다. 문명을 추구해 나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으면서 더욱 분명해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삶을 개발해야 할 과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삶일까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일구어온 문명과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3의 좋은 삶, 이런 화두를 가진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좋은 삶으로 여기면서 추구해온 방식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요, 둘째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제3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제안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삶이란 참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 가졌었던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달리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기 쉽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보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번째 삶, 심리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으로 진취적이었고 사회 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진보가 자기 신념이 확고한 가치 추구형이었다면
앞으로의 진보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호기심이 많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국의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경우에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은 무려 70%, 의미를 추구하는 유형은 14%, 나머지 심리적 풍요를 추구하는 유형이 16%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함께 종교의 모습도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500여 년 전 성장과 성공을 추구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할 때 함께 태동한 개신교회는 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종교였죠. 믿음은 주로 이성적인 교리에 의존했고 그 종교의 영성은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한계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교감에 자신을 맡기는 향심기도와 같은 관상수련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 입은 영혼이 은총의 빛 아래에서 침묵하고 안식하는 것을 장려하는 영성은 개신교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교리를 중시하면서 생명을 재단합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교리 자체가 시대에 뒤처져서 잘 믿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신학적인 명료성을 선호하는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이미 경험되었죠. 한국 개신교의 실험 가운데 정치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사회선교적인 활동을 중시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최고봉은 1980년대 민중교회 운동의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여 개의 민중교회가 세워졌고 국가폭력에 의한 민중의 억압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 교회들은 헌신적이고 자기생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제도가 민주적으로 개선되고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비되던 시절이 지나가면서 이 운동 또한도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흐름이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대체적인 그 기본 방향은 기독교적인 고유성,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라면 살아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서는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걸었던 어려운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실제로는 노예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걸었던 더욱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어떤 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수많은 다른 모양의 정의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고 선악의 경계가 뒤엉켜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기 가치로 사태에 뛰어드는 민감성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문해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1성서의 본문 잠언은 독자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죠.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여성의 언자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외칩니다. 그가 자신의 영을 보여주고 자신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사람들은 선택받은 소수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가 초대한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서 어리숙한 사람, 비웃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성 예언자는 이들을 지혜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의인화된 지혜를 마치 여성 예언자처럼 묘사하는 것에는 깊은 상징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고통이 중첩된 지점에서는 늘 여성을 향한 억압과 폭력이 조명됩니다. 따라서 구원을 향한 삶에는 여성적 목소리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비웃고 자기 삶에 안주하는 어리석은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재앙과 공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것은 깨닫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잠언은 바로 여기에 모든 삶의 실패가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이 책은 애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이 잠언의 가르침처럼 주님을 향해서 어떤 여건을 맞든지 부단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서 무르익는 삶이 된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생애를 4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은 학생 단계입니다. 10대가 되면 선생 구루에게 맡겨져서 지혜를 배우고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단련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업에 충실한 단계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번영에 이바지합니다. 많은 사회가 이 둘째 단계를 삶의 꽃으로 보고 최종 목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삶은 계속 이어지지요. 셋째 단계는 구도자의 삶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쯤, 그래서 손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즈음에는 인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경전을 읽고 명상하면서 삶을 더욱 큰 관점에서 보는 일에 들어갑니다. 아직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둡니다. 영적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를 위해서 인생 전체가 가꿔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욱 넓고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단지 미래를 향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미래보다 지금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말과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경고가 21세기에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해체된 진리는 뿔뿔이 흩어진 채 말의 향연이 되었고, 우리는 이 언어의 홍수 속에서 지쳐버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의 언어, 욕망에 길든 경제의 언어, 책임 없는 자유에 물든 삶에서 만들어진 언어는 진리를 나르는 수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이 말하듯이 혀는 오히려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온전한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표현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말들이 범람하지요. 살펴보면은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촉발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리해 주기보다는 더욱 혼란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어쩌면 차라리 침묵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침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결코 대화할 수 없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소개받아서 최근 읽었었던 수행서적이 입보리 행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과 의미 있는 대목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무 토막처럼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화두를 주는 것입니다. 그중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에 애착과 화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말하지 말며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거칠게 비웃으려 하거나 자만심이 크게 차오르거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생각이 일어나고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일 때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스스로 칭찬하고 싶고 남을 얕보고 업신여기며 또 나무라고 싸우려 할 때 그때는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재물과 존경과 명예를 원하고 하인을 부리기 위해 찾거나 내 마음이 공경을 받고자 하거든 그때는 나무 토막처럼 머물러야 한다. 참을성 없이 게으르고 비굴하며 염치 없이 허튼 소리를 일삼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도 역시 나무 토막처럼 처신해야 한다. 쉽지 않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제자들은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대화는 더욱 깊은 물음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승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 실존을 다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실상은 자기도 잘 알지 못한 채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지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스승을 잡아당기며 항의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두고 심히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스승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행위에 실패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장벽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는 존재의 실패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외쳐진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명동의 옛 예배당 앞에 붙어있던 이 성구는 긴박하고도 신중한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것, 이런 것은 예수의 가르침은 균형 있는 지혜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깊이 이해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계는 매우 불행한 세계죠. 얼마 전에도 봤지만 카불 공항의 자살폭탄 테러처럼 극단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세계는 실제로는 파멸을 향할 뿐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이 요청은 대립적인 세계를 녹이는 따뜻한 헌신에 관한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놓음으로써 해방을 찾도록 하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흑백 논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더욱 깊은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을 우리에게 심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 요청과 물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품을 끝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이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받아들이고 갈등과 증오의 전선에서 우리는 서로 대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뭘 잡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서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는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단지 도덕적인 주술에 걸려들지 않고 신비로운 공간을 열어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와 함께 인생을 따라 익어가는 삶을 가꾸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혜가 이 가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